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이어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자신이 말씀하신 말을 그렇게 쉽게 뒤집냐,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그것을 듣고 있었던 다른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도 바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봐야 말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영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더 심하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매일매일마다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권위가 어떠한지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농부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대인들, 또 종은 선지자, 예언자를 뜻하고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의 열매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즉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그 종들을 때렸습니다. 주인은, 즉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 농부들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좋은 소출을 낼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악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아들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고 아들 말을 잘 들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만 없애버리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우월한 언약적 지위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진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만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주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출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소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타내고 전하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맺으면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며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버리죠.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집을 건설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항하고 거역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모두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김없이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이러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의 판결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를 끝내 거부하고 말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움직여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묵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매 예배마다 모든 말씀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못된 이스라엘을 단칼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발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고집 세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부흥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 준비하는 사역과 특별히 준비팀 모두가 성령으로 무장케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지수영 집사님,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온전케 하소서, 속히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치유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남대케 하시며 믿음 가운데 평온케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